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스트 성벽 재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포스트라고 하는 건 뭐뭐 후에, 이렇게 우리가 뜻을 말할 수 있는데요, 성벽 재건이 마쳐진 후에 일어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완성하고 성취했을 때, 그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 참 이상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즉각 분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 긴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 아주 미세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작은 틈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절대 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프 톨스토이가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명상이다. 아주 가장 고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는 모방이다 그랬습니다. 모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모방했을 때 얻는 만족감은 좀 떨어집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 게 경험입니다. 경험.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상, 모방, 경험.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다 접목해서 내 것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굉장히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미 우리가 7장까지 와 있지만은 지난 말씀들, 또 앞으로 살펴볼 말씀, 느헤미야 전체 13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깊이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모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묵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느헤미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제일 먼저 1장에서는 우리가 뭘 봤냐면 기도를 깊이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기도라는 건 우리가 정말 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준비에 있어서 많은 장애들이 있었지만 그 장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역시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겠죠. 세 번째는 사람을 움직이는 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걸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느헤미야의 모습.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내용들이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서 묵상을 했죠. 또 4장에서는 분별에 대한 아주 분별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있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또 불행해지고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걸 분별하고 성경적인 대응으로 그걸 극복해낸 사람이 느헤미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분별이 필요한 거죠. 말에 대한 분별. 또 5장에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으로 이 5장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6장에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인데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거기에 또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역시 집중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캐릭터들이 느헤미야라고는 한 사람 속에 응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 적용하면서 훈련해 나가면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성장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요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분은 제 설교를 4번, 5번 막 반복해서 듣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메모해서 또 노트에다가 잘 정리해 두어서 또 그걸 활용한다고 그러죠. 훌륭한 설교가는 아니지만 그 내용적으로 말씀이 훌륭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나온 것들을 얼마만큼 또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2, 제3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은 서론적인 차원에서 팁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느헤미야가 오늘 7장에 와서 보여주는 내용들은 참 정확하게는 6장 후반부서부터 소개되는 내용인데 시작한 일을 드디어 마무리하고 완성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같은 민족 유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느헤미야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게 바깥도 아니고 바로 이 공동체 속에서 느헤미야의 노력과 리더십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돌을 이렇게 딱 얹어서 드디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끝은 없습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 안에 정말 신실한 믿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사람도 있지만 그 느헤미야의 개혁과 그의 미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도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뭔가 이런저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벽은 공사는 맞춰졌지만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임무가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는 성벽 재건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도 성벽 재건과 같은 어떤 완성, 어떤 성취라는 것을 향해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쟁취했을 때,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대학교 들어갔다, 그럼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생이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했다,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승진을 했다, 끝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개업을 했다,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끝인 듯 하지만 시작에 불과한 거죠. 포스트 성벽 재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너무너무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서론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우리가 7장 1절을 읽었지만 15절서부터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나면, 이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52일 만에 그 어려운 공사가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얼마나 열심히 재건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고, 그래서 또 특별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6장 16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가 들려오냐면 이런 뉴스가 들려오는 겁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의 공동체의 그룹 가운데,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들이 지금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아주 경악하고 낙담했다 그랬어요. 크게 낙담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주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얼마나 위협을 했습니까? 얼마나 시험을 했습니까? 그렇게까지 옆에서 태클을 걸고 그렇게 방해를 했으면 벌써 멈췄어도 이 성벽 재건은 완성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 일이 완성된 걸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자기들의 노력, 방해하는 노력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낙심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낙심했으면 끝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이게 뭐냐면 여기 그때 지금 외부의 그 대적들은, 원수들은 크게 낙담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때 누가 움직이냐면 유다의 귀족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부유한 유대인들이 도비아라고 하는 그 대적 편에 있는 이 도비아와 연합해서 지금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도비아는 아라야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자, 이게 이제 이 족보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따질 수가 없어요. 지금 헷갈리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결국은 이 유다의 귀족들 중에, 부유한 유대인들 중에 경제적인 동맹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적들과.
이 자신들의 어떤 재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동맹을 맺은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위협을 받고 있는 대적들과 유다의 어떤 귀족들이 서로 그런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결혼까지, 자녀들 결혼까지 시키면서 더 그 동맹 관계가 더 결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도비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계속 홍보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금 도비야가 본래는 어떤 사람인데요? 느헤미야의 대적이고 지금 이 성벽 재건의 사업을 방해하는 일에 깊이 관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와가지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충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내용들 통해서 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겠죠? 지금 느헤미야가 들을 땐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지금 우리 이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했던 사람의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도비야를 저렇게 홍보까지 하고 말이죠. 캠페인을 벌이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경제적으로 결탁해서 동맹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한 이유가 뭐냐? 19절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상황들이 지금 또 느헤미야를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위협하고 있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문짝도 달고 마지막 돌을 올렸으니 이제는 힘든 공사가 다 끝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런 여건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유다 전역에 보이지 않는 그 부패와 착취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사건이죠. 성벽 재건이 목표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백성들의 마음을 개혁하는 일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이 우리에게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같고 제대로 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느헤미야 앞에 발생이 되면서 느헤미야는 어쩌면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18절, 19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 스가나나 무술람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악과의 관계, 동맹 관계를 맺고 이제 거기에 그 악행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이들이 다 뭐 한 거예요? 방심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유다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들에겐 이것이 아주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모르는 문제가 그 완성 속에 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텐션이라고 하는, 긴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는 항상 필요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텐션이 풀어져요. 긴장이 풀어져요. 그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방심이 생기죠. 그럼 틀림없이 적이 공격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로 방심할 때 무너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 창조적인 긴장이 항상 있어야 된다.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예요. 그러니까 성벽은 멋들어지게 완성했지만 그 성벽 안에 거할 백성들이 이미 개혁적으로는 문제가 있었고 이미 그들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부패가 도사리고 있었고 거기에 악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성벽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외적인 성벽과 그 마음의 성벽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그 외적인 성벽이라는 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성벽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 역사가 증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는 그런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틀림없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일들이에요. 우리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일. 이런 걸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지도 않은 공격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때 만약 깨어있다면 여러분 결코 당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어적인 내지는 적극적인 대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죠. 자, 기억하십시오. 뭔가 이루었다. 그때 긴장을 풀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룬 것들을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들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아까 7장 1절을 읽었으니까 우리 2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두 사람이 여기 소개되고 있죠. 내 아우,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이름이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원, 어떤 성전 일을 감당하고 있던 어떤 관리를 이름을 하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을 외우기 쉽습니다. 하나니, 하나냐? 그러면 돼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요거만 기억합니다. 하나니, 하나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앞서서 6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면 이제 이 성벽을 잘 관리하고 보살필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이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두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요. 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냐? 함께 할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팀을 이루라는 그런 차원이죠. 여기 한번 그 면면을 보면 성을 이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 성을 보살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보니까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니 내 아우라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냥 내 동생이니까 너 믿을만하다 해가지고 하나니 너 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니가 형제 중에도 이 하나니는 특별한 형제입니다. 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여기 등장해요. 1장 2절에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벽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줘서 성벽 재건의 이 열망을 품게 만든 데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또 4장에 가보면 4장 23절에 보면 여기 가로가 9로 나와 있어요. 좀 고치세요. 4장 23절에 보면 이 형제들이 뭐 하냐면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 지금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옷을 벗지 않고 그들을 지키는 일에, 병기를 잡고 지키는 일에 동참해요. 느헤미야하고 그 형제들이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니가 그야말로 불철주야 이 성벽 재건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그 재건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또 5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라. 이 과거에 이 정치권 그 세력들이 했던 그런 행태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아주 그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느헤미야와 형제들 그 속에 하나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백성들을 잘 섬기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고 온전했던 이 하나니를 딱 택합니다. 이런 설명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세울 때에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라면 좋겠지만은 어떤 캐릭터는 정말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일에 적합한 캐릭터가 있는 거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7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하나냐나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공통적인 캐릭터가 뭡니까?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잘 맞아요. 그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거기에 충성이 있고 성실이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일을 완성해요. 끝내요. 그러니까 성벽을 맡겨도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사람을 세우면서 이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또 배치하는 그런 치밀한 그런 계획들을,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략적 위치에 배치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집 앞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당신 살고 있는 집 앞에 그 지역만, 그 영역만 당신이 확실히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배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집 앞,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성벽을 지켜나가는, 완성된 성벽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시했던 사람과 장소, 공간, 이런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잘 세워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과 선택하는 일과,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에다 배치하는 것까지도, 이런 것들이 결국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리고 완성된 그 성벽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이게 제일 원칙이죠. 여러분,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강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강해지죠. 은혜 안에서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난 강해질 수 있는 거고, 내가 강해진 만큼 나는 이제 내 힘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내가 좀 힘이 남아 있어야 그 힘을 남에게 줄 거 아닙니까?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은혜로 강해지는 일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강해질 때,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싸워나갈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팀이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벽이라고 하는 어떤 완성품이 계속 유지되고 또 지켜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소수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수.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마음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어요. 거룩한 소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지션, 위치 안에서 또 나와 함께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충성됨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느헤미야가 포스트 성벽 재건 그것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어마어마하게 지배를 받습니다.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는 내가 관여해서 된 환경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환경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그 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물리적인 방어 차원에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백성들의 영적인 온전함, 그런 발전에 관심을 돌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벽 안에 들어와 살 사람들을 차출합니다. 이게 참 저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런 내용이 뭐 과거의 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성경이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인사이트가 여기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성벽을 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성벽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차원인 더 넘어서 그 어떤 환경을 이 공동체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벽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환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읍이 커요. 큰 만큼 성벽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적어요.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오래 버티려면 가옥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성벽을 지키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재배치를 하는 거죠. 인구 재배치를 하는 거죠.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벽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차출하게 되는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5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이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출현했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좀 한번 이런 것도 좀 경험해보고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 이런 거 경험 한번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건 정말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마음에 밀려오는 어떤 내적인 역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감동을 무시하거나 지워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감동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내 마음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거기에 예루살렘 거주지로 옮겨서는 안 될 사람들을 거르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성벽 안 재정착 주민을 위한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5절서부터 제 73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다 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구 조사를 했는지를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면 돼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걸 제가 풀려고 그러는 거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래서 이룬 작업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거할 하나의 집중된 공동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런 걸 가르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동체성이라고 말합니다. 64절에 가보면 한 구절만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족보를 따져보면서 정말 예루살렘 이 성벽 안에 거했을 때 그 순수 혈통 안에서 그들이 성내에 거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고 하나 돼서 이 성벽을 오로지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재정착시키는 작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영적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일치하여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작업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본문에서는 유대의 순수 혈통을 찾는 작업으로 시작되지만 우리들에게는 순수 혈통, 족보를 따져가지고 이씨 모이세요, 김씨 모이세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지금 본문은 그런 역사적 사건 속에, 그런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비전과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이 믿음의 교회 안에서 형성될 때 그 교회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비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 그 비전을 함께 생각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성벽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그렇게 적용한다면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아래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성벽을 든든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도 틀림없이 우리 삼성중앙교회 안에도 비전을 주셨고 또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시지만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 비전에 동의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도.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직장, 사회도 그렇죠. 결국 이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이 다 다르고 다 모두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만약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기차를 여행하던
여행 중이던 이 아인슈타인 이야기인데요. 이 기차표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차장이 승객들의 이제 승차권을 검사하는데 딱 보니까 아인슈타인 아주 유명한 과학자 아닙니까? 표가 없어져 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그냥 타신 분은 아닐 거라고, 표를 분명히 사셨을 거라고. 그리고 검사 안 하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또 이제 다른 분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뭐 바닥을 뒤지면서 막 여기저기 찾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이니까 차장이 다시 와가지고 박사님, 찾을 필요 없다고. 당신은 분명히 표가 있을 거고 표를 사셨을 테니까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빙그레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는 나도 아는데 내가 어디를 가는지는 내가 알지 못해서 찾고 있다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몰라서 찾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는 아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내가 모른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표를 찾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유머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렇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명심해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성공, 특별한 어떤 영적인 성장을 경험했거나 또는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했을 때 오늘 느헤미야는 뜻하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성벽 재건의 완성과 함께 포스트 성벽 재건에 대비한 세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잠시라도 방심할 때에 적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을까? 24시간 내가 깨어 있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계속 누려 나가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필요해요. 나 혼자만은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구를 내 곁에 둘 것이냐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또 여러분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들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팀의 구성에 있어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환경 조성. 환경은 주어지는 환경도 있지만 만드는 환경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을.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내가 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이미 주어져 있는 건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환경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 투덜투덜대고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건 여러분이 선택이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죠. 내가 바랄 수 있고 내가 기대하는 더 좋은 환경. 저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같은 생각을 가지면 사람과 사람은 연결되고 함께 뭔가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방향성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런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면요 굉장한 인사이트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적용점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